영상으로 우리 또 분당에서 함께 이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분당교 성도님들도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은데 7월에 접어드니까 잎사귀가 더 이렇게 푸르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푸르러지는 그런 7월이 되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푸르른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 미소도 이게 접대용 미소가 있고 진심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미소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 하루 종일 그 미소 잊지 마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끝까지 읽으세요. 아동부 괜찮아요. 저희가 아동부 속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금번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연총 대회가 개최되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세계 참예수 교회가 앞으로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6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런 연총의 취지에 동참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하자는 뜻을 모아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똑같은 주제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주제는 성벽을 재건하고 지경을 넓혀라. 우리 미가서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특별히 미가서는 구약의 예언서이지만 말세에 출현할 참교회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세의 참교회 성벽을 허무는 세력들이 강렬하게 일어날 것이고 훼손이 되고 회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재건하고 보수할 때 많이 참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세의 참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의 성벽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총에서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 한국은 그 영향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막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조치 속에서 3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의 무너지고 훼손되고 신음을 앓고 있는 것이 오늘 전 세계 참예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가정 또는 나의 신앙에 있어서 어디 훼손된 곳은 없는가? 우리 교회가 혹시 무너진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잘 점검해서 재건하고 보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도 이 6가지 주제를 이제 올 말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업에 대해서, 일꾼과 사역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같은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내 삶, 신앙, 우리 교회를 이 말씀을 비춰서 면밀히 진단하시고 보수하고 훼손된 것을 재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째, 우리가 왜 성벽을 재건해야 할까요?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요, 참 이 전쟁과 침략이 끊이지 않는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달지가 이집트죠. 그리고 그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지역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죠. 그러니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늘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의 문명을 호심탐탐 노렸습니다.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또 북진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이 팔레스타인 땅, 이 네모박스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고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후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또는 로마, 하여튼 이런 모든 이 제국의 역사를 볼 때 저 땅은 엄청난 제국들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기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그래서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 안에 무깃도라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전쟁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평균적으로 40년에 한 번꼴로 전쟁과 침략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6.25를 맞은 지 75년 됐는데 40년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 저 안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이 관영하여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은 가까이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고, 멀리로는 제국들이 늘 전쟁을 위해서 저곳을 지나가면서 침략하고 약탈하고 잡아가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이번에 6.25 전쟁 75년을 맞아서 한 외국 기자가
찍은 그 6.25 전쟁 당시에 사진이 칼라로 복원이 되어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쭉 보고 있으니까 참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그 돌무덤 위에서요,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펴놓고 밥을 하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 그 아이들은 그 폐허가 된 돌무덩이에서 정말 시커멓게 해가지고 뭐라도 주워 먹으려고 다니는 모습. 아마 전쟁을 경험한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전쟁 이유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이 4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수많은 전쟁과 침략과 약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정말 기적적인 나라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팎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위험한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풍요가 보장된 땅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목초지가 풍부하며 꿀이 풍부하고 과일이 풍부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흘러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살아가는 환경이 풍요로워지고 부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안에 살면서 수많은 도전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이 전쟁을 왜 싸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전쟁을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죄와 벗하며 살아가도 돼요. 양심에 꺼리낌은 있겠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누리며 그것이 죄든 아니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영적 전쟁은 단 1초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힘든 거 하나님 믿을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저도 걱정이에요. 내일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우리 구도자분들, 아이고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힘든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이 승리 후에는
썩어질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고 영생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세상의 풍요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싸워야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두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싸우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산성이시며 방패시며 불성각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 우리가 이 성벽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성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안 밖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탐하고 싶은 탐욕이 일어나고요.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미움의 죄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 음욕. 여러분 우리 안은 가나안 땅하고 똑같아요. 가나안의 7 족속처럼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한 이거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와 싸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정말 강대국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흔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나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벽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성벽은 우리의 안전과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벽이 만약에 구멍이 나 있다면, 어느 한쪽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뭐냐? 역사적으로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가장 갈망한 게 뭐냐? 평화예요, 평화.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침략이 빈번하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도 보세요. 그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여러분 이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서 그것을 이제 중건하지 않습니까? 참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성전 중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벽 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되지 않는 기간이 약 140년이에요. 140년. 그 말은 뭐냐면 140년 동안 비록 고토로 돌아왔지만 끊임없이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누구도 완수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왜?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능욕과 멸시와 침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아무리 열심히 농사짓고 가축을 길러도요, 성벽이 없으면요 언제라도 들어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낮이라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벽을 세워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벽이 튼튼해야 우리의 생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벽이 정말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까? 물샐 틈 없이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을 지키려면, 내 가족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 교회의 신앙을 지키려면 성벽을 반드시 재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무너져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느헤미야 마음처럼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정말 가장 먼저 세워야 될 성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리의 성벽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어디서 모세가 받았는지 잘 알고 있죠. 바로 허벌판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줬죠. 이렇게 지어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또 신앙성장의 지혜와 또 예배의 모든 지혜가 다 담긴 설계도입니다. 근데 광야의 성막을 지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울타리죠. 울타리. 무슨 성막을 이미 기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나 촌에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 짓는 겁니다. 만약에 성막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능만 있다면 울타리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 높이와 넓이와 재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세상과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막과 구별되는 그 구별점이 뭐냐? 바로 울타리라는 것이죠. 성벽은 진리의 벽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없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성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침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수많은 우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벽을 굳건히 세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방 신앙이 구별이 안 돼요. 다 기도하잖아요. 다 열심히 섬기잖아요. 다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다 좋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교단과 다른 교회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진리의 성벽이 훼손되어 있다면 수많은 비진리들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5대 교리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일 세례를 받을 우리 허육선 자매가 대만에 영양당이라는 그 교파가 있어요. 영양당. 제가 대만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세력이 거의 미미한 그런 신흥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참회수 교회를 추월했어요. 불과 한 20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양당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을 때는 영양당이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얼핏 들었지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과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이 원래 이 교단의 신자였다가 저희 참예수 교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세를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직 자매님이 아니죠. 이 여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죠. 그래서 엄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이 참예수 교회의 참진리를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상담하고 영양당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영양당이 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만 영양당 치니까 이 보신탕집 이름들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까 어느 한 교회의 어떤 한 청년이 오는 블로그 글에 대만 영양당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연결을 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정말 비슷해. 우리 교회 진리와 비슷한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참교회의 진리가 훼손된다는 것은요,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교회의 진리가 변질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소망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관심은 말세의 참교회에 가지고 있는 진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훼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부심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순결하고 순수한 이 참 진리가 변질되고 훼손되는 순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변질됐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세속적 가치가 끊임없이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말씀과 진리의 성벽이 정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엄중히 서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가치와 이론과 세상의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을 냅니다. 힘을 내요.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동조해요. 거기에 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진리의 성벽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세상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대 일반 교회를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과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진리를 반드시 지키고 그 성벽을 견고히 쌓을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교회와 구별된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어떻게 이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관심. 이번 연총회 참석해서 아직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는 그런 간증이 뭐냐, 말레이시아의 팽요수아 장로님께서, 제가 보고 올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10여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그 산지를 같이 갔다 왔는데요. 대만 산지는 산지도 아니에요. 나중에 올라가다가 해가 졌는데 헤드라이트 불빛을 딱 끄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그 오지를 매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바치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중국인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원주민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요. 큰일 나요. 이거는 불법 행위죠. 근데 그 산에 있는 원주민들은 가능한 거예요. 그걸 10여 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사바 원주민 선교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공을 들여서 세워놨는데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갈 수 없어서 그 끝나고 나서 갔더니 다른 종교로 갔어요. 이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붙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어떻게 얻은 신앙인데 다시 우상의 종교로 돌아갈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그러더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참예수교회가 우리를 버렸다. 그 얘기를 듣고 내려오시는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 귀한 영혼들을 놓고 내려오는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는데요. 참.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 능력과 멸시를 당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일은요, 사실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얘기를 들어도 아이고 안 됐네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아이고 그래요? 힘들겠네요. 그래 버리면 성벽 재건은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비록 저 멀리에 있는 우리의 영포지만 그들이 당하여 우는 그 슬픔의 눈물은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흘려버리지 않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민 3세예요. 당시 최강대국인 페르시아 수산궁의 고위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민 2세만 되더라도요, 자기 민족과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애국심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태어난 곳이 다른 나라인데 내가 다른 나라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했는데 내 정체성은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관심이 가지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민 3세예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이 영말리 떨어져 있는 자기 영포들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얻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기에도 여유가 없고 부족한 사람이 뭐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런 소식을 듣는데도 내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고 관심이 가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작은 일에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말씀을 드리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면 무릎 꿇고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떠나지 않고 그 형편이 떠나지 않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함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가 엄청난 국가의 탄압을 받지 않습니까? 신도 제적 3,000명인 우리 예배당이 다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지금 안식일날 교회 가려면 그 앱으로 출석 신청을 하면 국가 종교국에서 허락을 해야 안식일날 올 수 있어요. 의심 가는 사람들은 그 출석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면 문 앞에서 종교국 그 공산당원이 지키고 있어요. QR코드를 찍어서 못 받은 사람은 안식일날 성전에 못 들어와요. 근데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18세 이하는 아예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18세 이하의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교회 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에 있는 10만이 넘는 우리 참수교회 성도들은 이런 핍박과 위기 속에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관심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제국들의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크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국의 그 최고 통치자 이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작은 일에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올해 우리 분당 강남교회 코로나 이후로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예배 회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예배는 제가 유치하지만 50, 120, 50명 평균 출석을 목표입니다. 쉽지 않아요. 평균 50이 넘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 하나쯤 안 가도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49.5가 자꾸 되는 거예요.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올 수 있는 형편에 그래도 가까운 분, 참 저는 우리 강력회 성도님들 이번 화요일 예배도 끝나고 우리 형제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얼마 안 걸려요. 40분요. 아이고, 40분이면 그 길을 갈 걸 생각하니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경기도에 신방 갔다가 오면서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 멀리서 안식일마다 오실까? 저번에 내려가는데 3시간 걸렸대요. 3시간이면 우리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만약에 신자라면 올 수 있을까? 부끄럽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먼 거리에서 매주 온다는 것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분들 금요일 예배라도 꼭 동참해 주시고요.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정말 멀리 계시는 분들, 나는 멀리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이라도, 첫 주 금요일이라도, 토요일 날 출근 안 하시잖아요. 내가 올해는 한번 그렇게 참석해 봐야 되겠다 라고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셔야 돼요. 그런 관심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힘들 수 있는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성벽의 재건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디 관심과 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방화벽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원래 방화벽은 화재가 났을 때 이 화마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그 벽이죠. 그런데 온라인 세상에 들어가면 이 방화벽의 개념은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방화벽이 세워지지 있지 않으면 어때요? 해커들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자료를 다 가져가거나 오류건하게 하거나 하죠. 그래서 개인의 문서든 회사의 기밀이든 국가의 정보든 이 방화벽이 제대로 세워 있지 않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전쟁은요, 총 쏘고 비행기 날리기 이전에 이미 이 보이지 않는 이 온라인 세계에서 승패가 좌우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벽을 재건할 때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막 공격을 해요. 막 비난합니다. 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산바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제 각 지역의 사람들이 비웃으면서요, 야, 너희들이 성벽 재건해봤자 여우 한 마리 폴짝 뛰면 다 무너질 거야. 조롱하고 해방, 왜 그런지 아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야, 저 지도자 잘못된 사람이야. 예? 성벽 재건해봤자 소용없어 하고 조롱하고.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일 무서운 공격이 뭐냐?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의 공격은 외부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내부에서 성벽을 잘 세우면요, 지켜내고 버텨낼 수 있어요. 내부의 가장 강력한 적은 원망, 불평, 분열, 다툼.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내부의 적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외부에서 침략을 한다는 것이죠. 낙심하고 분열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내부 외부의 이 공격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내적으로 분열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분열이 되고,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낙심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험담과 좌절이 일어나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계속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 형편없는 거 해서 뭐하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가 가까워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지고 교활해질 것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과 산성과 방패 되시고 불성각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진리의 성벽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참회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